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난해 구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저는 찰스 하찌라는 19세기 개혁주의 신학자의 견해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것을 매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매일 확인해야 된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어느 주석가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죄인이 되었다가 다시 또 의인이 된다는 중생의 의미로서의 화목이 아니라 언제나 거듭난 자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성화 차원에서, sanctification의 성화의 차원에서의 화목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결코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만이 구하시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평화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평화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만 평화를 생각하느냐? 평화가 있을 때라고 생각하는 때만 평화를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That's not true.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항상 평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결국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또 범죄하게 될 때, 그때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도, 내 성격은 실패할 수 있어도, 내 능력은 실패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Jesus never fails.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평강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이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자꾸 제거하는 그런 의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제거하십시오. 탐심이 일어납니까? 제거하십시오. 욕망이 일어납니까? 제거하십시오. 혹은 모든 합리적인 생각까지라도 다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은가? 라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일까지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지하교회 지도자 워치만 리의 간증 내용입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한 성도가 살았는데 그 논에는 항상 물이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해에 중국 땅의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논은 여전히 물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가보니까 그 전날만 해도 물이 풍성했던 논에 물이 싹 빠지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찾았습니다. 어떤 놈이 내 논에 물을 다 빼간 거야. 막 찾았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 바로 이웃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건 나쁜 일이 아니라 공의로운 일이니까 내가 가서 그 사람한테 좀 따져야 되겠다 해갖고 갖고 따졌다고 합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뇌물을 다 빼갔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물을 돌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물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복이 되니까요, 이 사람이 그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란다. 위대한 일,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바란다. 무엇이 위대한 일일까요? 무엇이?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을 대하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너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줘보지 않겠느냐? 그것이 더 위대한 일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그 밤에 위대한 결단을 내리고 밤새도록 물을 빼갖고 옆집 논에다가 물을 다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때서야 그가 잃어버렸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에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문제도 해결을 받았던 것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가 평안한 것이 교회와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결코 좋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평안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전체의 평안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평안을 존중해주고, 그러나 언제나 모든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평안할 수 있는 길을 택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안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실 제 모습도 연약하기 그지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교회 모습도 연약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가, 어떤 교회가 완벽해서 혹은 목회자가 정말로 뛰어나서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그럼에도 만일 당신이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면 거기 들어가지 말라. 왜요?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완전한 곳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세상에는 완전한 그런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도 완전한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단에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의 기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 자신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 영생교회에 있을 적에 이용골 담임 목사님이 새가족 환영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시는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 어느 단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범죄하고 또 혹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언제까지나, 아니 우리 교회 누구라도 언제까지나 완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세상에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 없고 어떤 성도도 완전할 수 없기에 언제 어디서나 실망스러운 일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내 스스로가 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매 순간 각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안을 지켜낼 수만 있다면 결국은 그 전체가 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에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오는 목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세상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함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이곳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이곳을 떠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펑션, 메인 펑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된 기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